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4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이잖아요.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토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선교입니다. 이런 전도와 동의어예요. 목적이 같습니다.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굳이 의미상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선교는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교회 모든 전도 활동, 사업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는 선교다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하는 걸 우리 전도, 해외에서 하는 걸 선교다라고 그렇게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저희 성결교단에서 1월 셋째 주일,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가, 우리 참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광교회도,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결교회 모두가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정한 이유는 다시금 선교적 사명을 다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 후원을 약속하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선교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내가 할까 말까 이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죠. 이런 선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예수님처럼 되길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만 알아줘도 힘이 나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조금 공감해주고 체휼해주면 이런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만 알아줘도 힘이 나는데 그 마음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교회가 분명한 목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아울러서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를 우리 참된 교회는 꿈꿉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선교합시다. 그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선교합시다라고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선교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선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선교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가는 사역, 영어는 go, 가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 하나는 전파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는 고치시는 거. teaching, preaching, 힐링입니다. 이걸 다 아우르는 한 단어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교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교하셨습니다. 어디를 두루 다니셨어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 있고요. 가버나움도 있고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도 있고요. 갈릴리 지방,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선교하셨고 베드로 장모가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선교하셨습니다. 산에서도 선교하시고 들에서도 선교하시고 바다에서도 선교하셨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병들고 소외된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머물고 싶은 그런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게 하는,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거 예외 없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곳, 어떤 예외가 있으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라고 오늘 시작되어진 말씀은 그렇게 전합니다. 당시에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나를 쫓아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펼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듭니다.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곳에 예수님 조금 더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동네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선교, 바로 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서 명령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Therefore go,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찾아가시나요?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루 다니며 찾아가고 계십니까? 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겁니다. 가라라고.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로 가셔야 되고 학교로 가셔야 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선교하러 가시는 거고 일터에 선교하러 가시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교하러 가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만 선교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처럼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영혼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본질적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큐티인 질문, 적용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찾아가 내가 섬겨야 할 가족과 지체는 누구입니까? 차별하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여러분 가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찾아가시는데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지금 큐티는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가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 바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쓰여졌고 사도행전 28장도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했더니 그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데오필로는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참된 공동체가 올 한 해 찾아가는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단기 선교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 내가 가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군지. 그래서 올 한 해 누가가 그 한 영혼에게 집중했을 때 누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복음이, 제 이름이 영광이니까 영광 복음이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한 해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는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send, 보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 선교하시길 원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모든 병든 자 고치는 거, 이게 다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셨잖아요. 왜 제자를 모으셨습니까? 제자를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끝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내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들만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려고 아니라 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 주셔서 하나님 나라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이 선교 한자어의 뜻을 보면 선자가 베풀선입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려면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두 번째는 보내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참된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참된 교회는 두 곳에, 그러니까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두 곳의 교단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가정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여기도 자녀가 넷이네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을, 그 가정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과 단체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역을 우리 참된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자라고 하면, 보내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은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 주관의 그 틀 속에 모든 상황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삶의 진정한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들은 유대 땅을 넘어서지 않잖아요. 결국 그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성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러면 뭔가 양육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광야로 가라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빌립은 그 황금 어장 사마리아를 버려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그가 아프리카 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말이죠. 이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도구로 쓰임이 될 뿐인 거죠.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가 보내서 이 땅에 최초로 성결교회, 우리 참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땅에 성결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보내야 하는, 우리도 보냄받아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우리도 성결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교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또 보낼 수도 있는, 가고 보내는 그 사역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예년과 같아요. 한 개인 혹은 한 가정이 여러분 주부에 실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구자 1년간 후원하는 겁니다.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신 분은 우리 선교 부장님께 문의하시고 그 작정서에 그렇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 가정을 이렇게 선교사님과 매칭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선교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진 이 선교 헌금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매칭을 시켜줘서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연결끈을 그렇게 이어드렸습니다. 올해는 선교부와 잘 상의해서 한번 그렇게 매칭해서 같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선교의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영어로는 go or send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갑시다. 분명한 목적 가지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갑시다. 왜 내가 그곳에서 살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죠. 왜 그런 곳에 가려고 하냐고.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 직접 친히 가셔서 거기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영혼 구원 때문에 주님은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가기 싫은 지역을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주님의 뜻하신 가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보면 해외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선교사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교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미셔너리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고 여러분 속한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냅시다. 지속적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딱 한 번 1년에 선교 헌금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내가 밥 한 끼 안 먹고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보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제가 딴 거 강조 안 하는데 이거 하나는 강조합니다. 지속적인 후원 합시다. 그리고 기도 아끼지 맙시다. 보내는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니까. 선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에 있으면 찾아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도록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보낼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우편으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작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내준 한 끼 금식 그 후원금으로 무려 4지역 네팔과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아에 사랑의 쌀을 전달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아라는 나라는 폭우로 인해서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겨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전해준 그 사랑의 쌀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졌다라고 한 2주 전쯤에 참 일찍 또 편지가 왔어요.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어졌다라고 타이틀 아름다운 동행의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된 성결교회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세요? 저게 참된 성결교회라고 써서 붙여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진 쌀이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이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 기쁨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차이를 아세요? 세상 나라는 움켜쥐고 내가 막 가지려 하면 그게 부자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어줄수록 하나님 나라에선 부자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흘러내세요.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을 우리 가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매일 집 밖에처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늘 제가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울타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복음의 토대를 둔 순종은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남습니다. 지금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가장 근원적인 이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복음은 헌신적인 삶의 열쇠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는 예수님의 삶이고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잊지 않고 가든지 보내든지 올 한 해 선교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